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축복받는 거, 형통한 거, 응답을 받는 거. 그렇게 원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삶이 진짜 신앙생활에서의 큰 축복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에 탁 들여놓고 났을 때, 그때 온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제사장들이 감히 서 있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전을 그렇게 가장 좋은 것으로 또 금은보화를 그 안에 다 써서 정성으로 구분하여서 잘 지어놨지만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하시지 않는다면 그 빈 껍데기잖아요. 이렇게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 그 성전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죠. 솔로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 삶이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정말 복된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증거되니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 영광이 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솔로몬을 볼 때 첫 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삶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뭐를 구했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떤 기도예요? 내가 기뻐하는 것 구하잖아요. 근데 잠깐 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것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임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역대하 1장 7절부터 10절까지 (1장 7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함으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해서 말씀을 뵙도록 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엄청난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었죠. 무엇을 줄까? 구하라. 이때 그는
부귀영화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장수도 구하지 않았어요. 또 원수의 멸망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부귀영화 구하면 부귀영화 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거 안 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장수가 뭐예요? 오래 사는 거. 사람들은 다 오래 살기를 원해요. 그 할머니들이 이 세상에서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하잖아요. 할머니들이 아이고 이제 그만 살고 빨리 죽어야 돼 하는 게 첫 번째 거짓말이고, 두 번째 거짓말 뭐예요? 처녀가 나 시집 안 가요, 시집 가기 싫어요 하는 거 두 번째 거짓말이고, 세 번째 거짓말이 뭐래요? 장사하는 사람이 나 이거 미찌고 팔어 하고 파는 게 세 번째 거짓말이라고 해요. 3대 거짓말. 근데 장수를 준다고 하면 장수를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준다고 했으니까,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줄 거 아니에요. 그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원수의 멸망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오직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는 왜 구했어요? 아이고 사람들보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고 나타내려고? 안 해요. 이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잘 다스리기 위해서. 왕이니까. 누가 왕을 삼아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왕을 삼아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삼아주신 왕의 직분을 내가 잘 감당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자기를 위한 기도보다는 백성들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마음에 딱 들었어요. 그래서 지혜도 주고 또 뭐도 주고,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도 주고 장수도 주고 원수들의 멸망도 주고. 할렐루야. 아멘. 만약에 부귀영화만 구했으면 부귀영화만 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 안 구하고 지혜 구했더니 부귀영화도 따라왔고, 그리고 뭐예요? 장수만 구했으면 장수만 줬을 텐데 지혜를 구했더니 장수도 따라오고. 그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면 솔로몬처럼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를 보시는 거다. 구하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면 그 구하는 것 안에 뭐가 있어요? 내 마음이 들어가 있잖아요. 내 중심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면 그 중심이 나타나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부귀영화만 구하면 이 사람은 부귀영화만 추구하고 있구나, 이렇게 드러나 보여집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뭘 구했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세워준 직분을 잘 감당하려는 중심이 있구나, 이렇게 나타나 보여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했더니 솔로몬이 기뻐할 것도 막 채워주셨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 그의 나라가 어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것들 더해 주시겠다는 거죠. 부귀영화도, 장수도, 원수의 멸망도. 할렐루야.
사람마다 이렇게 말하면 그래요. 하나님 잠깐 기다리세요. 나의 이것 먼저 하고 나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것만 구하는 사람이 돼.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온데간데 없어. 그러면 자기 중심이 되는 거죠. 그 중심이 자기 자신의 것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드러나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다른 것들 더해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어떤 청년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돈 주세요. 성공 주세요. 이런 것만 구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되겠다 하고 깨달았기.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아멘. 그 후 그의 삶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환경보다 삶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유, 내 지금 환경 조건이 이 모양 이 꼴이라서 내가 그렇지. 요것만 잘 채워지고 이렇게 잘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할 건데. 이래. 그런 사람들은 안 합니다. 환경 조건 바뀌어도 안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일하냐면 환경 조건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환경 조건이 바뀌어도 늘 그래. 계속 그래. 나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만을 위해서 아둥바둥 구하고 있습니까? 솔로몬과 같은 그런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2장 4절입니다. 같이 시작.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받으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이렇게 준비하고 드렸다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냥 아이고 우리 아버지 다윗이 성전 지으라고 했으니까 막 그냥 아이 힘들지만 그냥 짓자 하고 이렇게 지은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짓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뭐를 드렸어요? 재료. 최고의 자재를 들여서 최고의 기술자들을 동원해 갖고 그리고 철저한 준비를 해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뭐가 아니고 대충이 아니고 최선. 할렐루야. 세상에서 최고 좋은 것으로 드려라 이게 아니고 내가 최고로 좋은 것, 나한테서 최고로 좋은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최선이라는 것. 내가 서민인데 저 회장들이 드릴 수 있는 그런 걸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고. 가랑이 찢어져. 안 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내 최선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된 예배, 준비된 삶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좀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나는 성격이 지랄 같아서 그렇게 못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해야 돼. 아니, 지랄 같은 성격 갖고 있어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절제할 수 있어야죠. 아니, 나는 원래 지랄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나 그렇게 못해요. 그냥 막 할래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무리 내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시고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가 그 앞에서는 어린 양과 같이, 할렐루야, 이렇게 변화되려고 해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질서 있게 하려고 해야지. 아니, 나는 원래 성격이 그러니까 막 모든 성도들 다 제치고 나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아니까 니들이 다 저게 그렇게 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걸 그냥 두고 보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시죠. 어떤 교회의 성도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늘 늦게 왔다고요. 한 10분 정도 늦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10시에 예배 드리는데 10시보다 조금 약간 빠르게 예배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10시 한 5분이나 10분쯤 오면 벌써 예배가 많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준비도 없이 예배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옷도 새롭게 쫙 준비하고 시간도 미리 가서 이제 맞춰서 거기 가서 기다리고, 이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만을 중요시 여겼구나. 그 후에 회개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 최소한도 5분, 10분 전까지는 도착하고, 그리고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예배 드려도 맹숭맹숭 은혜도 없고 언제 끝나나, 설교는 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됐었는데 이렇게 준비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설교가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목사님은 설교 말씀 특별히 딴 때보다 더 잘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걸 말해도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도 그 찬양이 왜 이렇게 마음에 와닿고 은혜가 되는지. 뭐 차이에? 어떤 차이에? 내가 준비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드리고 있느냐, 이 차이에요. 이 차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목사님 설교 은혜도 안 돼, 졸려. 근데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로, 설교만 예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기도할 때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는데, 설교 말씀에 왜 이렇게 유머도 없고 예화도 없고 그냥 빡빡하게 말씀만 전하고 그런데야, 그러면서 졸다가 가면 무슨 은혜가 돼? 그런데 준비가 되면 그때부터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를 살리는 건 누가 살리는 거예요? 내가 살리는 거예요. 내가 내 예배를 살리는 거지. 내 예배를 누가 살려줘요? 누가? 살려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는 저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한번 그렇게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준비하고, 예배도 드릴 것이에요.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도 준비하고 한번 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그 예배가 맹숭맹숭해요? 은혜가 넘치죠. 나는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거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 13절 14절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그 제사장들이 능히 뻣뻣이 고개 딱 들고 서서 섬기지 못하고 다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했다는 것이죠. 성전이 이렇게 완성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여기서 중요한 진리는 예배의 목적이 건물도 형식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인 것이에요.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와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곳에 와 계시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잖아요. 만난다는 거죠. 어떤 부흥회에서 사람들은 프로그램을 기대했습니다. 이번 부흥회 때 어떤 좋은 뭐가 있을까 하고, 그러나 그 부흥회를 인도하는 한 목회자가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찬양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하니까 눈물이 터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습니다. 그 부흥회는 은혜로 가득한 부흥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부흥이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한참 20년, 30년 전에 부흥이 많이 할 때 우리나라에 그 부흥이마다 교회마다 막 은혜가 가득해서 막 어떤 교회는 막 온 성도들이 울며 불며 코가 눈물이 범벅돼 갖고 막 그때는 또 이런 의자 안 놨었잖아요. 의자 안 놓고 뭐예요? 자부동이라고 하죠. 자부동. 이 방석을 탁 줄 맞춰서 쫙 놓고. 근데 은혜 받고 막 뒤집어지면 줄이 어디 있어? 막 여기저기 가서 막 통곡하고 막 쓰러져서 입신한 사람도 있고 막. 근데 요즘은 너무 예의 차리는 신사적인 그런 예배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오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어떤 좋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따라하겠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